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옷처럼 만지며 주의 두 나를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처럼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때 주의 예수와 아뢰어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예수와 아뢰어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날 구원했으니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공배들이 멈출 수 없네 주의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몸이 슬픈 마음 주에
되어날 것이요 천국은 환상을 보고 하늘 위를 부르리라 주의 영이 나오며 성령 성령의 나라가 되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오. 주의 은혜와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도와주시오. 주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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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딴짓하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452번째 우리의 번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을 위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우리의 모든 혈육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특별히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혈육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 밤에 불러주심을 주여 주여 감사를 주여 도와주시오.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오. 아버지 말씀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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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승리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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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오늘도 이 밤에 종을 붙들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주여 오늘도 이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살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몸만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10의 1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며 선교 구제장학 전도헌금 또한 태국 치앙마이 선교헌금 작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 예물을 연락해 주시며 오늘도 452번째 1000번째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올까 말까 했던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외국도 가고 또 출타도 하고 하는데, 금요 기도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000번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오늘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연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또 안 믿는 가족이 있고 또 친척이 있고 그럴 때는 이게 주일을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1000번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1000번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금요일에 나오겠습니까? 아멘이 영 이상하게 나오네. 1000번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을 변함없이 지키겠습니까? 네, 그런 훈련을 잘 마치셔야 돼요. 1000번제라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에 3번 1000번제 할 때는 저녁 기도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도 우리가 저녁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거든 그게. 추석 당일인데 뭐 새벽 예배는 우리가 나온다 해도 추석 당일날 저녁에 우리가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3판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까지. 돌아보니까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제정신으로 추석날, 설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어도 도대체 당신은 명절 당일날도 교회 가야 되냐? 참 이런 말을 듣고 어려운 환경을 겪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서 1000번제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4번째 1000번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주일 성수 승리하시고 또 1000번제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그건 손해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죄짓고 욕을 먹으면 안 되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영광이에요. 이쪽도 내가 계속 아멘이, 아무래도 이쪽이 약해요. 영광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럽혀도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어떤 환경을 만나도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원칙이 없는 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안 열어주셔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다 길이 열려야 믿음으로 삽니까? 왜 나를 못 쳐다보는 분들은 이유가 뭔데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게 모든 환경이 다 열려야 믿음으로 삽니까? 1번, 모든 환경이 열려야 믿음으로 산다. 2번, 환경이 안 열려도 믿음으로 산다. 1번, 2번 헷갈렸어요? 이런 믿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왜 옵니까? 갈등하니까 시험이 오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을 따라가야 될지, 그런 갈등 속에 있으니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현실이 그런 현실이 아니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갈등하게 되고, 갈등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히 갖고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한 사람은 시험이 안 와요. 자신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시험이 뭘 남편에게 시험?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좀 약하면 그 남편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네? 우리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의 믿음이 아직 내 신앙생활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그 남편을 기다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남편을 맡겨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남편을 기쁘게 하랴. 지금 여기 고민이 주여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되죠. 주님,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제사를 안 지내면 이혼을 하자 합니다.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남편에게 다른 거는 다 양보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양보 안 하고 이것도 양보 안 하니까 남편들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모든 결정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남편에게 그냥 맡겨주세요. 당신이 뭘 한다고? 요즘 남편들이요,
예전에는 가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여자분들이 가장이 됐어요. 제가 특별히 이 대구에 오니까, 영남에 오니까 아주 심해요. 저 위쪽 동네에 있는 여자분들은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무거운 거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망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 와서 정말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얼마나 힘이 센지 번쩍번쩍 다 들고 집안일 다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양산에 있을 때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벌써 한 30년 전인데 한 달에 한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죠. 이 여자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30년 전에 300만 원, 저 부목사 때 100만 원 받아요. 제 사례비의 3배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삼성 보험인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이분이 이제 우리 그 구역장 모임에서 목사님이 고객 관리하는 거를 좀 한번 얘기해 봐라 했더니요, 세상에 이분의 고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고객들의 생일을 애들 생일까지 다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객을, 그러니까 뭐 예를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고객이 된 분들을 다 그렇게 챙기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밤 11시, 12시에도 간대요. 그분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부흥이 돼도 10배는 부흥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일만큼만 주의 일을 해도 교회는 갑절로 부흥된다. 이 셀리더들이 만약에 자기 셀원들을 그 정도로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셀리더들이 내가 리더로 있는 셀그룹의 셀원들을 돌아보는데 애들까지 다 챙기고, 그리고 애들 생일까지 다 기억해서 문자라도 넣어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주고, 셀 모임에 안 오는 셀원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셀원들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애들 좋은 일 있을 때 그 작은 표현이라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은 관계가 돼야 교회 와서도 서로 반갑고 또 셀 모임도 모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에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하면서 그런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롭게 한다. 정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분이 근데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얻는데 그러면 남편은 어떠냐? 안타깝게도 그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보니까 남편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다 아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사고 치면 다 해결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면 다 해결해주고, 완전히 원더우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안 벌면 우리 집은, 내가 안 벌면 우리 집은 다 굶어야 돼. 내가 안 벌면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보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런 분들은요, 정말 그런 남편들은 사명을 갖고 그래도 가정을 꾸려갑니다. 근데 너무 아내를 믿으면 그런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강해도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좀 약하게 보입시다.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번 달 남편이 카드를 500만 원을 써도 그냥 잔소리만, 당신한테 그냥 500만 원 써서 우리 어떻게 써, 뭐 그래 놓고 다 갚아라. 그러면 처음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이번 달에 뭐 저저저고 그러다가 뭐 와이프가 뭐 능력이 다 숨겨놓은 돈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남편이 물질 사고 치면 절대로 해결해 주면 안 돼요.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계속됩니다. 여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 영남 지역에 와서 느낀 건, 여자를 만나려면 대구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생활력이 정말 강한 거예요. 저 부산 가면 더 심해요. 여러분 자갈치장 가보세요. 거기 아줌마들 보세요. 평생을 거기서 생선, 그 추운 날에도 생선 손질하고, 얼마나 생활력이 강합니까? 뭐 하다가 지금. 그래, 너무 강한 분들은요 자기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경제적인 책임감, 가정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야, 그래야 그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아내가 다 해버리고, 모든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갖고, 그렇게 되면 경제 해결을 아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갖다 줘도 알아서 다 하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도 안 하네,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어요. 주님으로 여겼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남편은 주님이시다.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예? 물론 남편도 해야 될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편의 몫이에요. 우리 아내분들은 아내의 역할을 하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나는 양보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 되지. 여보, 이번 주일은 우리 어디 가야 돼. 그 남편을 존중한다고, 남편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 남편을 따라 우리 가정은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은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다른 건 당신이 다 결정하는 대로 하겠는데, 이 주일 성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자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도 생각이 있으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아내의 믿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남편이 변화돼서 믿음으로 서겠습니까? 뭐 하다가 지금 설교 진도가 한 줄도 못 나갔는데.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 추석이 되면, 설 명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70.1%가 한대요. 10가정이면 7가정이 명절 이후에, 직후에 부부싸움 한대. 지금 여기도 보면 10가정 중에 7가정이,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니까 10가정 중에 5가정은 부부싸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부부싸움 하느냐? 3위, 양가 방문 일정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15.8%.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어느 집을 먼저 가냐. 지금은 여러분 남편, 아내 뭐 그런 게 없어요. 환경이 되는 대로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예전에는 무조건 시댁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친정 가고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때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 딸만 둔 가정은 명절 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부부싸움 원인이 세 번째가, 3위가 그거예요. 두 번째, 2위, 양가 차별 대우. 여러분 무엇을 하든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네요. 똑같이. 예. 옆 사람에게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예. 용돈을 드려도 똑같이, 선물을 해도 똑같이.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합시다. 똑같이 하자. 예. 부부싸움 1위, 시댁이나 처가댁 부모님과의 마찰 21.8%. 시댁 가서 시부모님과 마찰, 처가댁 가서 장인 장모님과 마찰. 부자는 별로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시댁에 가서 시자 들어가는 분들하고 마찰.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는 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 명절을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로 추석 명절 동안에 부부싸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그러면 그러라 그러고 또 아내가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가르치는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깨닫게 된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얻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요, 1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계속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일이 생기나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세상에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선한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도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불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당장 망하고 안 돼야 될 텐데, 참 이상한 건
이런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장은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머리 의지하고 그냥 사람을 요리조리 속이고 요리조리 이용하는 사람은 당장 잘 됩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사람을 좋게 보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믿었다가 손해보고, 믿었다가 당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악을 행하고 불의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잘 되는 것을 보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으로도 살지 않는데,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더 환경이 좋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불행해 보인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일천번제도 안 하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보다 더 잘 되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어렵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어요? 내가 만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옆 사람에게, 내가 만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내가 시험거리를 만들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내가 만든 문제들이 더 많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주님 탓.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혹시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 나는 왜 예수님 믿어도 왜 힘들까?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부터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정말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까지 흔들리진 않습니다.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지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면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꾸 문제가 들어와요. 재물의 유혹을 많이 가지면 그 유혹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 안 되는 원인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도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게 하십니다. 그냥 볼 때는 저 주변 국가들, 뭐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이 고통을 주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환경은 왜 안 바뀌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일천번제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자기가 원인인 것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 보이는 데서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다 내가 원인일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한번 따라 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 이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고통을 줘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기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인간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남편 불평하지 맙시다. 자녀들 불평하지 맙시다. 다른 성도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불평하면 생기게 되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가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분을 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면 그것이 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이런 분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화가 쌓이는 거예요. 화가. 요즘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게 폭주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한번 이게 터지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이런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를 바라게 된다. 이 노라는 것은 분보다 더 심한 그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 또는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많아지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은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면, 분과 노를 갖게 되면 자기가 먼저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먼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갖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평은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불평이 또 불평을 낳고, 불평 때문에 내 믿음은 손상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자.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지 맙시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나를 긁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아무리 열받게 해도 열받지 맙시다. 특별히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부부싸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에 부부싸움이 많으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이, 여러분, 부부싸움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뭐 말하지 않으면 더 지랄한데, 그래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참고 그냥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제 제가 자라던 세대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정말 심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 모든 게 그랬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는 모든 게 남성 우선주의예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서열로 남자와 여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여자가 뭘 한다 그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뭐 예를 들어 50대, 60대다 그러면 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냐고. 그거 바꿔지지가 않아요. 일단 가정이, 부부싸움이 둘의 갈등으로 자꾸 생기면 그 가정은 계속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싸움에도 금방 화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이제 3일 가기도 하고, 부부싸움하고 냉전 상태가 3일. 3일도 긴 거거든요. 근데 그 3일 갔다가 일주일, 그 다음에 뭐 한 달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각방 쓰기 시작하고, 서로 집에 와도 아는 척 안 하고, 뭐 그러면서 한 지붕 따로 가족이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고, 조금만 더 늙어라 그냥. 황혼이혼이다 막 이렇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대구지방법원에 이 가정법원 화해조정위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인가 법원에 가요. 항상 가면은 이제 이혼하러 오는 부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안 만나야 되는데, 이름은 고현주입니다. 남자입니다.
고현주 목사님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만 오는 게 아니래요. 80대도 온대요. 80대, 80 넘은 할머니가 내가 지금이라도 나는 이 할배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절대로 불평하지 맙시다. 남편이 이렇게 가정일을 도와주면 너무나 고맙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근데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요즘 로봇 청소기도 잘 나왔고요. 로봇 청소기 사주시고 식세기 사주세요. 식기세척기. 남자 여러분들 할렐루야?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요즘에는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됐어요. 로봇 청소기 처음 나올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사택에 로봇 청소기 하나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잘 썼어요. 그런데 얘가 요만큼 턱이 있어도 못 올라가서 거기서 골골골골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에이 못 쓰겠다 구석에 놨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주 하여튼 어디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와도 내일 청소하면 되잖아요. 오늘 일찍 나가서 청소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도 해야 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밤에도 청소해야 이제 속이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로봇 청소기를 잘 안 써요. 최근에 하나 샀는데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어플로 탁 해놓고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얘는 충전만 시켜주면 충전도 지가 알아서 해. 지가 알아서 충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그래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 편해요. 청소도 청소기가 하고, 또 세탁도 세탁기가 다 해주고, 설거지도 식세기가 다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내들이 이 가사 노동이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 참 남편이 배려 있는 그런 남편이 되죠.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로 성도님들이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하거나 그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면 오히려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군요.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불평을 그치면 불행도 그친다 그랬어요. 불평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부싸움하지 말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자식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뭐 자녀들 결혼하고 또 손주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자녀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부모님도 원망하지 말고, 형제도 원망하지 말고, 형제 불평하지 말고, 성도들끼리도 불평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부부의 싸움이 떠나가고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도 은혜롭고 행복해야 하지만 또 우리 가정도 은혜롭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원망했지만 이제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